오늘은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그 인도의 델리 지방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70세 여성 라진다리 데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5살 먹은 자기 아들에게 너무 많이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피를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구타, 어머니를 향한 구타는 매일매일 이루어졌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계속해서 온몸이 멍이 들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매를 맞으면서도 전혀 뭔가를 하지 않은 이유는, 행여나 이 일이 밖에 알려지고 그리고 경찰이 이걸 알았을 때 그 아들이 감옥 갈 것을 우려해서 그저 맞기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머니를 때렸냐고 물었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풀려고 때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식이 흘려지면서 이게 얼마나 참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또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날도 이 어머니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웃이 이걸 갖다 발견해가지고 결국 신고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진료를 하고 또 지혈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도 의료진들에게 선생님 부탁이 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부탁입니까? 제발 이걸 경찰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감옥 갈까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된 심정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무모한 고난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참 자식이 속을 많이 썩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감내하면서 여전히 계속되는 사랑으로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무모한 고난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모한 고난을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남들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좀 고통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일입니다. 종료주일로 예수님은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한 주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지만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한 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고 표현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고난주간을 패션 윅이라고 하죠.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주간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정과 그 사랑이 표현된 한 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이사야서 53장을 중심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의 고난하면 그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첫 번째로는 부족함, 결핍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아시지만 여러분, 이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을 연한 순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연한 순은 여러분 봄이 되면 보통 가지에서 다 순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들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연한 순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별 쓸모없는 순, 나뭇가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봄이 되면 과일나무는 다 이렇게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가지를 잘 잘라줘야 되고, 또 특별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뒤에 우리 최종권 집사님 굉장히 그거 잘 아시는데, 이렇게 나무를 보면 돋아나는 순 같은 걸 잘 잘라줘야만, 그래야 가을에 열매가 굵고 건강하게 열려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 과일 농사라든가 또 전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봄이 되면 연한 순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지들은 다 잘라버려서 굵은 메인 줄기만 남겨서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메인 스트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주류가 아닌 소위 말하는 비주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잘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쓸모없는 가지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좋은 땅이 아닌, 열매가 맺기 힘든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것은 조금 더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출신 성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부모님이 소위 말해서 아주 굉장히 부자고 또 권력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잘 자라고 사회적으로도 대접을 받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개청에서 용이 나는 것이 요즘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집안의 출신 성분이 우리의 직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생활에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비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좋지 못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집안 성분도 물론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와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동정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생하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그래도 카펜터라고 그래가지고 목수면 돈도 꽤 벌고 인정받는 직업이지만, 예전에는 가장 비천한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도 갖춘 것이 없었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실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자 혹은 왕족,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모든 것을 비워서 이렇게 천한 신분의 가정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라든가 혹은 사진 같은 데서는 너무나 핸섬하게 잘생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실제로 최근에 한 20년 전이죠, 어떤 고대 연구학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추정해서 그래픽으로 그린 그림을 봤는데, 얼굴은 까무잡잡한 흑인의 얼굴에 가깝고요, 곱슬머리에, 그 다음에 코는 매부리코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그림을 갖다 놓고 이렇게 그걸 본다든가 묵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풍채도 없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근육질에 키도 크고 아주 핸섬하게 훤칠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키도 작고 남들이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런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외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함의 고난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은요, 감정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이런 외적인 결핍, 부족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흠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 되신 그분이라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지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그 다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그 외적인 모습과 배경만 가지고는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무시당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가운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가정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무시를 당할 때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극도로 분노하게 되죠.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의 상당 부분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왜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느냐? 무시 안 당하고 멸시 안 당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시와 멸시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멸시했는데, 한 번은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자,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나사렛은 완전히 소위 말하는 소외된 지역이고 요즘 말로 하면 깡촌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은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예언된 곳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마저도 나름대로 베들레헴에서 자랐으면 그래도 다윗이 살았던 고향이니까 조금이라도 인정해 줬을 텐데,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 성분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오해와 멸시를 당하셨어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지를 잘 몰랐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게 맞으며 하나님에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은 오해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이거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또 나를 오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정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었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할 때 정말 목회자가 힘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표현해도 그걸 계속해서 오해할 때 이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채찍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징계처럼 여겨지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채찍형은 태형이라고 하여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었는데요, 보통 그 채찍의 끝에 이 생선 뼈라든가 심지어 금속을 붙여서 사람을 때리면 그 맞은 그곳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채찍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심지어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태형은 살점을 뜯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죄수는 기둥에 묶여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채찍형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 그 살점과 그리고 거기서 흘러진 그 피가 온 그 태형장을 말 그대로 피로 물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상처 자국은 더운 날씨로 인해서 곧이어 진물이 흐르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죄수의 온몸은 불처럼 뜨거워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40대 이상을 율법에 의해서 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마는 그런 법이 필요 없어서 태형을 하게 되면 120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검투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글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태형이 얼마만큼 잔인했는지를 검투사의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자비한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형수를 때렸습니다. 채찍질을 다한 후 그의 몸은 온통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어 한 군인이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거칠게 눌러 씌웠습니다. 그의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 얼굴을 적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내가 본 곳은 모두 피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본 검투사 출신인 나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라고 채찍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형을 예수님께서는 받은 후에 로마 군병에게 갈대로 머리를 두들겨 맞으면서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자색 옷을 입혀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엄청난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 죄수들이 당시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때 약 40kg 정도, 그러니까 80파운드가 좀 넘는 그 가로막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이미 태형을 통해서 반죽음이 된 예수님으로서는 그걸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계속해서 쓰러지는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보챘지만 결국 계속해서 힘이 없이 쓰러지자 로마 군병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길게 느려떠진 그 장대 위에 양팔이 가로막대기 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못은 약 18cm, 1피트가 좀 넘은 크기의 큰 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체를 지탱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못을 박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손바닥에 못을 박힌 걸로 알지만 이 손바닥은 이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손목에다가 못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하신 그 고통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리토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의 처형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신 의사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육체적인 긴장은 모든 동작에 고통을 준다. 못이 박혀진 손 부분은 신경이 예민하고 몹시 아픔을 느끼기 쉬운 곳이므로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못의 상처와 채찍에 맞은 자국은 곧 염증을 일으키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궤저 현상까지 일으켰다. 신체의 위치가 피의 순환을 방해하고 고통을 일으켰으며 육체의 긴장은 죽음 자체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십자가의 고뇌는 최악의 고뇌요, 그것은 순간순간 괴로움이 증가하는 긴 고통이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은 즉시로 타는 듯한 갈증을 사형수에게 더해 주었다. 이 의사의 묘사가 글쎄요, 예수님의 고통을 잘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9시, 성경시간으로는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난 12시에는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들을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팍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외마디를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러고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고통을 당하셨을까? 시편 기자는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세상의 천덕거리,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마다 나를 보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댄다. 물이 잦아들든 맥이 빠지고 뼈 마디마디가 어그러지고 가슴속 염통도 촛물처럼 녹았다. 깨진 옹기 조각처럼 목이 타오르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이 시편 저자는 예수님의 고통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쓴 거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고통, 예수님은 3가지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했죠. 우리는 보통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하지만 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감정적인 고통,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오해받는 고통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너무나 부족한 결핍의 상태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왜 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런 그분이 왜 그렇게 무모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였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셔야 했는데, 그 심판을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결핍과 시련과 멸시와 오해와 모욕을 당하면서 감당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예수님은 대신 맞으셨고, 내가 당해야 할 온갖 수모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매달려서 죽어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저분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향한 대속의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채찍 맞으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의 죄는 그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바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과정, 하나님 앞에 징계와 또 채찍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용서받고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묶어 죽였을 때, 피를 흘렸을 때,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 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추악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돌아보면 온갖 내 삶이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이유,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되고요, 예수 믿으면 당신 삶에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 건강해져요.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의 그 죄악에 그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형벌은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얼마만큼 처절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질병에서 치유함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지 질병에서의 치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저주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에서의 치유를 또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많고 또 권력이 많고 또 몸도 건강해도요, 정말로 비극적인 인생, 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치유입니다. 그 치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당하심을 통해, 이 땅에서의 고난받으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참 아픔들이 많습니다. 아니,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고통은 나를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아내, 내 남편까지 집어삼키고요,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이웃들에게까지 영향을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이런 세상의 우겨싸임, 고통의 이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치유되고 일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저는 수영을 어정쩡하게 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정쩡하게 바다에서 한번 수영하려고 그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수영을 좀 체계적으로 배웠는데 수영장에서만 해가지고요, 바다에 가니까 아주 또 맥주병이 돼가지고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고통들, 아픔들, 시련들, 그것을 마치 바다라고 비유를 했을 때 우리가 수영할 줄 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절망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지만, 또한 이 힘든 세상,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능히 헤엄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들, 직장에 있는 문제들,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삼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와 치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삶은 세상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행사, 올해 부활절이구나, 장미꽃 갖다 놔, 죄송합니다, 백합꽃 갖다 놔야지, 그리고 달걀쌀만 먹어야지, 에그헌팅 아이들 좀 선물 줘야지, 이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정 안에도 많잖아요. 그분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게 고통당하셨으니까 나도 밥 굶어야지, 미디어 금식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야 할 영혼을 붙잡고 한번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건져주세요. 저 영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또 우리로 하여금 치유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좀 작정하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저 나쁜 로마 놈들 다 물리치고 이제는 승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후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비참하게 나무에서 저주를 당하시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수많은 고통과 아픔에서 살게 하는 치유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특별히 결핍의 고난과 감정의 고난과 육신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와 감격으로 와 닿아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